하나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에 사로잡히기 원하는 또 믿음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읽어가려 합니다. 읽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과정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에 지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능력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정확히 말하면 이사야는 아니에요. 네, 오늘 정확히 말하면 이사야는 아닌데 주 내용이 좀 이사야가 되다 보니까 오늘 공지가 이사야라고 나갔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는 열왕기 하를 하고 있고 열왕기 하를 하면서 다른 선지서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쵸? 열왕기 하를 하면서 다른 선지서들을 보고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의 진도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사야를 좀 봤는데요. 이사야는 크게 이제 3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지난주는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죠. 1부까지 읽었고요. 오늘 이후에는 이제 그 이후를 읽을 예정인데, 이사야는 결국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바로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던 선지자고요. 주로 활동했던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는 언제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히스기야 왕, 바로 그때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사야는 굉장히 많은 예언을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 이사야의 때를 잠깐 보자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이때 이사야가 활동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약 739년부터 이사야가 활동을 해서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 다음이 이제 므낫세라는 왕인데, 이 므낫세 왕 때까지 활동을 했던 게 이제 이사야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이사야는요, 그래서 왕국의 좀 여러 부분들을 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히스기야 때 이제 예언을 할 수가 있었던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해가고, 그다음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을 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사야의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그리고 이 아합 왕의 핏줄이 남유다로 이렇게 넘어오면서부터 남유다에도 이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와 또 비롯한 또 여러 가지 죄악들이 계속 진행이 됐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시대에는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에게 경고를 하는 시대였다라는 걸 알면서 이사야를 보면 좋겠다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부에는요, 뭐가 나오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니네 똑바로 해 라는 메시지였죠. 그 다음에 열방, 이사야 주변 나라들,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좀 있었죠.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 이 예언은 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나오죠. 뭐 바르도스, 에굼, 뭐 이렇게 전체적인 나라들이 좀 나왔고요. 이런 나라들에 대한 메시지, 그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렇게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으로 공격을 했던 좀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아수르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요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올바른 존재들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에 대한 아수르의 심판과 갑자기 35장쯤 가면 먼 미래에 대한 종말이 이야기가 나오죠. 미래에 대한 종말. 이제 그런데 그렇게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어떤 예언이 끝나고 그 이후로는 갑자기 이사야가 실존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 사네립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이제 침입했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게 잠깐 역사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보았던 내용과 오늘 우리가 이제 또 함께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3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35장까지를 읽었던 사람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잠깐 좀 한 가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천국과 또 이사야가 예언했던 천국의 모습이 어떻게 달랐는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가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이거였죠. 광야와 사막에 꽃이 피고 그러니까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곳이 바로 메시아의 왕국이다라고 이제 이사야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의 이미지와 좀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이미지는 보통 메시아의 나라의 이미지는 어릴 때 이 조기 교육에 약간 한계 아닌 한계가 좀 있는데 뭐냐면 정말 이 금으로 된 성벽과 그 다음에 정말 그 보석으로 치장된 집과 뭐 정금으로 깔린 도로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어릴 시절에 많이 보았죠. 그만큼 좋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너무 어른적인 시각으로 너무 세속적인 시각으로 천국을 묘사를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뭐 호마노 뭐 그다음에 홍옥과 뭐 남색과 뭐 요런 여러 가지 보석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모습들이 천국에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런 의미가 천국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게 천국이라고 그런 의미가 되게 많이 다가와요. 그리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생명이 자라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는 곳이 천국. 약간 그런 천국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좀 지금부터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좀 사회생활하는 거 힘들잖아요. 학교 생활하는 것보다 사실 사회생활하는 게 좀 더 힘듭니다. 학교 생활하는 것보다. 근데 그 사회생활 하면서 얻게 되는 부조리들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천국에선 그것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모두가 상식에서 행동할 수 있는 곳, 또 모두가 신앙의 기준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곳, 모두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느낌이죠. 네. 이제 직장인 1년차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약간 좀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좀 가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을 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열왕기 하로 돌아와 볼까요? 열왕기 하로 이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좀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누구에게 멸망을 하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합니다. 이때 왕이 호세아라는 왕이었죠. 자, 이때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인데 이 같은 시대에 남유다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나타나게 되고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 루터의 종교개혁과 뭐 조금 뭐 그런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그냥 삶을 송두리 바꾸는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호세아 때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이게 붙어 있는 나라인데 여기가 이제 멸망을 하니까 이제 아수르의 이제 그 라인이죠. 이제 국가의 라인이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경계선이. 그래서 당연히 아수르가 남유다를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축복을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의 상황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내비게이션을 남유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선지자가 인도자라고 또 길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산당을 없앴어요. 그리고 산당에서 섬기는 우상 또는 여러 우상을 섬기는 곳들을 없애고요. 이 당시에 좀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자, 모세의 놋뱀. 여러분 그 혹시 기억나시나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있다가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거를 들고 그거를 보는 사람은 나음을 받고 보지 않은 사람은 죽는, 약간 이런 불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이 당시에 그 모세의 전승이었던 이 놋뱀을 아예 그냥 신처럼 떠받드는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놋뱀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놋뱀 자체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과 같이 그 놋뱀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누가 부셨어요? 바로 히스기야가 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선왕이신 자신의 핏줄의 선왕이신 솔로몬의 잠언. 이 잠언이라는 게 지혜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어록들을 좀 많이 찾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히스기야의 잠언, 솔로몬의 히스기야의 잠언이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잠언 25장에서 29장을 모으고 그것을 또 이제 성경으로 만들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개혁 활동을 펼치던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병이 들어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아파요.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근데 이 죽을 병에 걸리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또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해 주세요. 치유를 받자 히스기야는 더 큰 확신과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좀 박차를 더 가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히스기야가 이제 죄를 하나 짓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 남유다로 옵니다. 방문을 하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성전으로 데려가서 성전의 모든 곳간을 다 열어서 보여줘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 사실을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뺏길 거야. 바벨론에게 뺏길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역사적 사건,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2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우리가 방금 본 거예요. 자, 이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 타이밍쯤에 이 히스기야의 통치 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미가라는 사람이에요. 미가. 여러분 미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미가서는 그래서 이사야하고 관점이 굉장히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와 미가가 활동했던 때가 다르지 않아요. 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와 미가가 활동했던 때가 거의 겹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야의 이후에 어떤 이러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그 히스기야와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의 때에 이사야와 미가가 같이 활동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미가는 이사야하고 예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비슷하다는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가서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멸망을 앞둔 시기, 히스기야의 통치 시기,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앞두고 남유다는 히스기야의 통치 시기에 등장했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미가가 다른 선지자들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미가는 양쪽을 동시에
양쪽에 동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표현되는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표현되는 남유다 양쪽에 동시에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요. 미가는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똑같아요. 이사야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임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자, 심판이 있은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메시아 왕국이 와야 되죠. 자, 이 메시아 왕국.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려는 게 뭐다? 바로 이거예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미가는. 그리고 이 메시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실까? 그러니까 지금 너 혼내는 게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혼나는 게 나의 사랑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즘에 제가 좀 고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저희 딸이 자꾸 요즘에 엄청 이제 7살이잖아요. 근데 저희 딸이 요즘에 뭐가 이렇게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막 엄청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루는 그냥 제가 저희 딸을 데리고 이제 잠을 자는데 제가 이제 같이 누워서 물어봤어요. 은우야, 뭐가 그렇게 속상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랬더니 이제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이게 제 관점이긴 하지만 이제 저희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게 사실 저희 은우거든요. 큰딸이에요. 큰딸. 제일 사랑받는데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맨날 자기가 뭐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엄마도 은우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게 너무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게 되게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은우의 그러니까 이 어린 딸의 마음은 뭐냐면 은우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냐면 뭐든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주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걸 해주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는 게 사랑이고 그 다음에 잘 양육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걸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양육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사랑이고 심판이 있으면 당연히 그 이후에 따라오는 구원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면 이제 만약에 이제 MC들 중에 누가 이제 우리 집에 온다라고 해봐요. 지금 소연이가 있으니까 소연이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럼 이제 소연이가 말을 해주는 거야. 은우한테. 은우야, 아빠 엄마가 너한테 그러는 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네가 잘 자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소연이가 뭐가 되냐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야, 지금 너한테 뭐라고 하지만 너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분들.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래서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너희를 혼내는 게 나의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미가서 안에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다는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래에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제 볼 때 미가서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5장 2절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에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는 이야기가 미가 5장 2절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베들레헴에 누구를 준비해 주셨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유다 족속들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의 출처는 어디냐면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자, 이게 뭘까요? 바로 태초라는 거예요. 자, 태초부터 너희들이 이럴 걸 알고 내가 한 사람을 준비해 놨어. 한 사람을 준비해 놨어. 그래서 미래 도래할 메시아 왕국은 그 사람이 이끌어 갈 거야 라는 걸 미가서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누구죠? 오늘의 퀴즈. 이제 퀴즈 그만하려고 이제 더 이상 출석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네. 오늘의 퀴즈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이미 미가서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거. 모든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결국엔 회복이에요. 회복이기 때문에 그 회복을 이끄는 사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복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비전. 그래서 그 예수의 비전이 회복을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 그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미가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가서, 네, 여기 오타가 좀 있네요. 5장 2절이 아니고 미가서 6장 6에서 8절이에요. 미가서 6장 6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악행을 벗기 위해 내 마다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대망의 결론입니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거 저는 이 말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약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들어있어요. 보세요.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여호와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여호와 앞에 무엇을 드릴까? 어떤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바쳤던 마리아처럼 어떻게 내게 있는 좋은 것을 여호와 앞에 드릴까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좋은 것을 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좋은 것을 드리는 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고민합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갈까? 여러분, 번제물이 뭐였죠? 이때에는 소나 양이었죠. 자, 아무리 귀한 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최상급 송아지. 가장 부드러운 송아지.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사실 이거는 이제 1년 된 송아지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흠없는. 그러니까 구별된 무언가를 가지고 나아갈까를 미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 또 하나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 같은 기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기름을 드리잖아요. 양의 기름, 소의 기름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름의 양을 기뻐하실까? 내가 드릴 수 있는 많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당시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마다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들이 유행을 했어요. 몰록에게 바치는.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네, 툭불 한우. 네, 툭불 한우. 먹고 싶네. 네. 아무튼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런 자신의 자식을 신에게 바치면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약간 이런 부분에 그런 것이 유행을 하던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양을 바치고 기름을 바치고 내 마다들, 그러니까 완전한 희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과연 이걸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뭐예요? BY 가사 중에 뭐라고 그래요? 숨을 내쉰 나는
매달 11조 봉투에 100만 원을 24장씩 넣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네. 맞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거죠. 그런데 미가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 미가 이거를 그거를 더 좋아해요. 약간 개역개정 버전을 더 좋아하는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네. 그분이 이미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많은 거를 바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1조에 대해서 근체의 11조. 그러니까 그 근체의 11조. 이거 되게 멋있는데. 근체의 11조는 당연히 회황과 박하와 근체의 11조를 바치는 거 당연하다. 근데 그거 바치는 거 그거는 바쳐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분명히. 그러니까 바치는 게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시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한 거. 자, 공의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쵸? 긍휼은 뭐예요? 불쌍한 이웃을 돌봐주는 것. 그리고 겸손한 것. 자, 이거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한 것이 결국에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를 들을까 고민하기 전에 정의를 사랑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도 좀 되게 좀 감동이 좀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오늘 이 미가서를 읽으시면서 이 부분에 저와 또 다른 또 어떤 은혜가 분명히 임할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하고 좋은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히스기야로 돌아옵시다. 히스기야로 돌아오는데 열왕기로 다시 미가에서 열왕기로 다시 돌아오는데, 자, 히스기야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 바로 므낫세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므낫세. 자, 므낫세 여러분 별표 100만 개. 네, 100만 개. 물론 히스기야는 별표 200만 개. 어이구. 자, 200만 개. 히스기야 했는데 시리가 반응했어. 히스기야 했는데. 자, 므낫세 왕. 자, 이 므낫세 왕은요, 진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이라는 이름. 자, 가장 악한 왕이 이제 거의 두 명이 있는데, 이제 아몬과 므낫세예요. 자, 외우기 쉬우려면 어떻게 외울까요? 자, 아몬드는 어떻게 먹어야죠? 씹어 먹어야죠. 이스라엘이 씹어 먹어야 되는 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몬이라는 왕. 네. 사실 제가 알려준 것만 외워도 여러분 신대원 시험 보러 가서 한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오랜 기간 통치를 합니다. 이 므낫세라는 왕이 55년을 통치해요. 55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성을 잠깐 내려놓을 필요가 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므낫세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탄생. 자, 히스기야가 죽을 때가 됐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거는 다 하나님의 뜻인 거를 믿으시죠?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미친듯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인데, 자, 먼저 하나님의 뜻은 히스기야의 원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로드맵에서는 히스기야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뜻 때문에
이 우리의 뜻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더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때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히스기야가 더 살게 돼서 태어나는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더 연장받아서 태어나는 게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은 언제 태어났냐면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태어난 왕이 돼버린 거예요. 자, 히스기야의 간구와 악한 왕의 므낫세의 탄생. 자, 히스기야는 좋았을 거예요. 왜? 더 살았으니까. 하지만 히스기야의 백성들은 다시금 히스기야가 해 놓았던 수많은 업적들을 뒤로하고 우상에 숭배하는 현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 하나 조차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만 좋은 일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선한 일인가, 그거를 판단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스기야의 간구로 인해 이 므낫세라는 왕이 태어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원래부터 므낫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히스기야의 간구나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하나님이,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잔혹하고 또 얼마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약간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결단 아닌 결단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히스기야가 더 살게 된 타이밍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므낫세가 그때 태어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는 타이밍에 태어나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 타이밍에 태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한번 우리의 이성을 한번 내려놓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여기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았는데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하는 장면이 있긴 합니다. 므낫세가 정말 므낫세가 있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이전에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 미친 듯이 우상 숭배를 했었는데, 근데 역대기 열왕기에는 안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약간 이 므낫세를 좀 불쌍하게 여기는 좀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이후에 역대기에 따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므낫세가 아수르의 군대 장관에게 끌려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가요. 막 코가 뚫리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끌려가는데 그곳에서 회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신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매우 겸손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역대하 33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33장. 그리고 돌아와서는 뭐를 하냐면 자기가 지은 우상의 성전들을 다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전을 고치고 화목제물과 감사제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도 말년에는 조금 좀 착한 사람으로 좀 회심하고 돌아왔다라는 좀 요런 장면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므낫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악한 왕의 손에 꼽았다라는 사실, 그 모습을 보던 이사야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모습을 보던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이후의 이야기가 이사야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로 돌아오셔야 돼요. 열왕기로 갔다가 이사야로 오셔가지고 이사야 40에서 66장에 관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이 시작이 돼요. 자, 39절에